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이제 사사기서 10장 6절부터 16장까지입니다. 요절 말씀은 13장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오늘은 두 사사가 등장하는데 입다 사사와 삼손 사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16장까지 끊어 읽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12명의 사사를 세운 이유가 이제 12는 완전 숫자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타락한 상황을 상징한다 했는데, 10장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의 실상이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를 보여주고, 또 입다와 그 사사 시대의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이스라엘 당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제 악을 행하며 바알들과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7절에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서 그들을 파하셨다고 나오는데, 블레셋과 암몬은 완전히 반대 방향입니다. 이제 크레타 문명의 후예들인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 이주해 왔기 때문에 지중해 해안 쪽에 방향이 있고, 암몬은 이제 요단강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에 있는데, 입다는 암몬을 상대, 삼손은 블레셋을 상대하는데 활동 시기가 약간 겹친다고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이제 블레셋과 암몬의 침입으로 8회 동안 억압으로 이제 9절에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했고, 10절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으며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제 이러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보통 구원을 하시는데, 이게 반복된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 기드온 때 패턴이 조금씩 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드온 때는 이제 부러지면 바로 사사를 세워주지 않으시고 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먼저 주신 다음에 기드온을 세워주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상황이 악화돼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그러므로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14절에서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환난의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시는데, 즉 하나님께서 야, 니네들 이제는 다시는 구원해주지 않을 거야. 니네들 매번 이러잖아. 내게 오지 말고 니네들이 그렇게 원하는 그 신들에 가서 부르짖어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우상 숭배가 극심해지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이제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을 때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오니 오늘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이제 즉 주님 범죄에서 당신이 심판 받으라 하면은 심판을 받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건져내 주소서. 16절에 자기가 또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어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자기들이 스스로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기드온 때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먼저 없애도록 기드온에게 말씀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짖어도 사사를 세워주시지 않으니까 이방 신들을 스스로 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했는데, 이게 다참 도와줄 수도 없고 안 도와줄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마음, 도와주고 싶지만 또 하나님을 등질 것 같은 이런 그 하나님의 안타까우신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이때 암몬 자손이 길르앗에 진치고, 길르앗은 이제 요단 동쪽에 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 땅인데, 미스바는 사무엘 때 했던 집회 장소가 아니라
예, 동쪽에 있는 미스바 지명입니다. 이제 18절 길르앗의 백성 장로들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 사람은 길르앗 사는 모든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 에, 이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1장 1절에서 길르앗 사람 입다가 있었는데 그는 이제 기생이 낳은 서자 출신으로 길르앗 북쪽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아들들이 이제 재산을 상속할 게 아닙니까? 재벌의 아들들은 경쟁자가 되기 쉽고 2절에서 그들도 서자 입다에게 너는 우리와 같이 아버지 재산을 나눠 가질 수가 없다 하면서 쫓아냅니다. 쫓겨난 서름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3절에서 입다는 돕당으로 이제 광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건달들 비류를 만나서 광야의 마적단의 이제 우두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서자 홍길동이 됐습니다. 4절에서 암몬이 이스라엘을 치려함에 길르앗이 위기에 빠지니까 길르앗 지도자들이 입다가 마침 무리들을 크게 거느리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입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8절 우리가 찾아온 것은 우리와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즉 왕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 주소서. 그러니까 입다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확답을 받은 과정 속에서 입다가 그 질문에 확 꽂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입다 입장에서 정말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길르앗의 큰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서부터 기생의 아들이라고 천대와 멸시를 받다가 이제 쫓겨나서 이제 지금 이제 두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길르앗의 왕이 된다고 하니 마음이 확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이따가 이제 전쟁에 암몬과 대화를 하는데 기선제압을 위해서 전쟁의 대의 명분을 누가 갖느냐 이 문제를 이제 갖습니다. 22절 출애굽 때 에돔 왕 아모리 왕에도 통과만 하겠다고 부탁했는데 이제 허락을 안 해서 우리는 에돔을 돌아갔고 21절 아모리 족속은 우리가 지나가려는데 시온 왕이 덤벼서 22절 우리가 차지한 거다. 그리고 여기 암몬 당신네와는 전혀 상관없는 땅이다. 그리고 26절에 그게 벌써 300년 전 일인데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그러느냐 하고 일단 이제 입다가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해서 이제 판정성을 거둡니다. 28절에서 이제 암몬 왕이 이제 서로 입다가 탐색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는데 30절에서 이제 입다가 서원을 합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주시면 31절 누구든지 내 집 문에 나와서 그를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33절에서 이제 암몬 자손의 항복을 받고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이제 34절 무남 동료 외동딸이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소고를 잡고 춤을 추고 영접을 했습니다. 35절 이제 입다가 이제 울부짖으며 어찌할꼬 내 딸이 참담하는 자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도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어찌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하고 슬퍼하면서 무남 동료를 번제로 드립니다. 우리도 이 부분을 읽을 때 당황도 되고 예전에 서원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마음이 어려워진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회 때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주와 복음을 위해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서원했는데 어떻게 하나 하루 종일 마음이 이걸 읽고 심란한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사실 사사들은 본받자 이런 식으로 읽으면 정말 곤란한 상황이 닥치는 것입니다. 사사들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고 이제 사람을 번제로 바치는 것은 인신공양으로 신명기 22장, 레위기 28장에서 엄격히 하나님께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왜 이런 서원을 한 건가? 결코 그것은 올바른 서원이 아닙니다. 아마 입다는 자기 하인 중에 누가 나오거나 혹 부하 중에 누가 나오면 에, 에, 드리겠다고 서원한 건데, 그럼 그 종은 막 죽여도 된다는 것입니까? 이제 결국 딸이 나왔는데 심지어 자기 딸을 죽이게 됩니다. 왜 그는 사람까지 죽여서 이 번제로 바치는 것입니까? 이는 그가 그만큼 왕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렇게 입다가 왕이 되었을 때 과연 그가 오래 사사로 다스렸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사들은 얼마 동안 다스렸는지가 여기 사사기에 나옵니다. 제일 처음 나온 온니엘 사사가 사사기의 샘플 패턴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했는데 40년을 다스렸습니다. 이후 다른 사사들 대부분 40년입니다. 드보라도 40년, 기드온도 40년, 그리고 에웃은 80년입니다. 사사기 중 약간 별로인 사사 삼손은 20년을 다스렸는데 입다는 12장 7절을 보면 6년을 다스렸습니다. 6이라는 숫자는 7 완전한 숫자에 못 미치는 불완전을 상징한 숫자로 입다는 그토록 왕이 되고 싶었지만 정작 왕이 되어 다스린 시간은 별로 못 가졌습니다. 12장에서 다 이기고 나니까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온 것입니다. 기드온 사건 때와 같이 1절에서 왜 너 나와 상의 안 하고 마음대로 혼자 가서 전쟁을 했어?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자리라. 이 말을 또 하는 거였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리더십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정작 자기들의 권리만 주장하고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자기 권리만 주장할 뿐이지 자신이 져야 될 책임은 다하지 않고 이제 숨어 있다가 이제 입다가 이기니까 그때 나와서 자신의 이제 권위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드온인 경우는 나중에 물론 헛발짓도 했지만 나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에브라임을 높여주고 또 사이좋게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입다는 지금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이받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게 너희가 나를 구원하지 안 했느냐 하면서 5절에 걸림돌이 되는 에브라임 왔던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요단강 건너까지 쫓아가서 이제 나루토에서 에브라임 사람을 분별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보면 십볼레셋을 발음해봐. 그러면 마치 경상도 분들 쌀 발음을 살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음을 가지고 에브라임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아주 큰 전쟁이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에브라임과 보복을 했는데 4만 2천 명 동족 상잔의 비극이 생겼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입다는 너무 왕이 되고 싶어서 4만 2천 명의 에브라임 지파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그 왕이 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입다는 비참한 사사 중에 한 명이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13장 이제 삼손에 대한 서론입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넘겨주니라 하는데 40년은 삼손의 20년 사사 기간을 포함한 시기입니다. 이제 2절에 단지파 가족 중에서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단지파는 여호수아 때에 이제 살기가 힘들다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임의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일부는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주신 주신 땅에 어찌하든지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사사들은 다 이제 장군 출신으로 군대를 이끌고 싸웠는데 그러나 이제 마노아의 아들 삼손은 다른 사사와 큰 차이점이 혼자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삼손에게는 단지파의 군대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특별한 힘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마노아는 그 악한 시대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24절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했고 14장에서 이제 삼손이 커서 딥나에 가서 블레셋 여자를 보고 2절에 이제 그를 맞이하여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3절에 부모님은 당황을 했죠.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부모님이 보실 때 이제 우리를 이제 블레셋에서 구원할 사사로 삼겠다고 했는데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한다가니 기가 찰 어르시죠. 그래서 그런데 삼손은 고집을 부립니다. 이제 4절에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였는데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 나온 일인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삼손이 무조건 나쁜 이미지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4절에서 이제 블레셋을 치려고 나름대로 작전을 짠 거고 이 작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문제는 뒤에 가서 터집니다. 어쨌든 결혼하고 이제 15절에서 딥나로 가다가 딥나에 가다가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를 보고 6절에 사자를 찢어 죽일 만큼 그는 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7절에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원래 삼손이 이 여자를 사랑하고 좋아해서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나름대로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핑계를 얻으려고 이제 작전을 짠 건데 막상 만나고 보니 그 여자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여기서부터 이제 삼손의 범죄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여자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다 집으로 가서 가다가 이제 죽였던 사자 시체에서 벌꿀을 따서 부모에게 어디서 났다고 하지 않고 그것도 자신도 부모님도 이제 먹습니다. 이제 율법에서 사체를 달았던 것은 먹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일반인도 부정해서 안 먹는데 나시리는 더욱더 이제 부정한 이제 사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나시리는 만약에 사체를 만지는 경우는 다시 이제 서원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지켜야 될 규례를 어기고 이제 꿀을 먹었습니다. 10절에서 잔치를 베풀어 블레셋 청년들에게 이제 12절에 수수께끼를 내는데 13절 맞추는 자에게 옷 30벌, 겉옷 30벌을 내걸고 수수께끼를 내서 어거지로 맞추라고 막 합니다. 17절 그 아내가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부모님에게도 안 알려줬던 수수께끼를 아내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삼손이 이 여인에게 알려줌으로써 여자에게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수수께끼를 내서 블레셋에 치려는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수수께끼 정답을 알려주는 바람에 이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나오지도 못합니다. 4절에서 여호와께서 온 계획이었다고 말했는데 결국은 여호와께로 온 계획이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삼손은 화가 나서 다른 블레셋 사람 30명을 아스글론에 가서 죽이고 옷을 빼앗아서 이제 옷을 줬는데 또 이제 화가 나서 그냥 결혼식도 안 치르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0절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에게 이제 준바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15장에서 사실 결혼식은 완전히 파탄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1절에서 딥나에 찾아가서 다시 아내를 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2절에서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이렇게 하니까 3절에서 이제 삼손이 블레셋을 칠 명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에서 내게 이제 허물이 없을 것이라 하면서 삼손이 결혼하는 전략이 왜 필요했냐면 이제 뒤에 나오는 삼손은 본인이 이제 유대인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을 이게 비춰주지 않기를 원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손 혼자는 진짜 괴물 같은 사람이라서 누구도 삼손을 건드릴 수가 없었지만 삼손이 이스라엘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이 드러나면 삼손을 잡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실제로 구절을 보면 블레셋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개인으로서 어떤 일이 벌어져서 벌 받아야 하는 일이든 것처럼 보이면 어, 이런 모든 전략이 필요했던 건데 이제 이제 이 수수께끼 정답을 알려져 버림으로 이 저기가 다 망쳐져 버린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자신만 망친 게 아니라 아내가 될 뻔했던 이 여인의 삶도 삼손에 의해서 장인어른까지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삼손이 이 여인을 이제 블레셋들이 보복을 하면서 불살라 죽이는데 뭐 이 여인에게 애도했다는 표현이 한마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 때부터 사사들조차도 뭔가 조금씩 예, 예, 민족을 향한 열심은 있는데 어긋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핀트가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을 배우며 보았던 이웃을 사랑하고 이방인이든 여인이든 정말 연약한 죄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조금 다른 사사들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사 시대를 흐르면서 점점 백성들과 사사들도 이상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어쨌든 삼손이 이스라엘을 지켜낸 기간이 20년을 지나가는데 왜냐하면 삼손의 집이 딱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넘어가는 중간에 이 관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혼자 20년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못 넘어가게끔 거기서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를 20년 사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4절에서 소렉 골짜기 드릴라를 이제 사랑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5절에서 드릴라에게 블레셋 방백들은 각각 이제 와서 은 1000세겔을 줄 테니 삼손이 무엇으로 큰 힘이 생겼는지를 알아보라고 해서 드릴라가 이제 삼손을 조르고 졸라서 16절 날마다 그를 재촉하여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절 삼손은 머리 위에 내 삭도를 대지 아니한 나실이니라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가고 드디어 약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19절 그의 머리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머리카락이 중요한 것보다 머리카락은 나시린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나시린 규례에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규례가 있습니다. 사실 규례를 끈 겁니다. 즉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언약을 깬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힘을 잃고 잡혔고 2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눈을 빼고 옥에 해서 맷돌을 갈게 하였습니다.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이제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고하오니 나를 생각하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하면서 이제 3,000명이 모여 있는 이제 그 우상 제사를 지낼 때 삼손이 이제 힘을 돌에 그 힘을 줌으로 말미암아 두 기둥이 무너져서 이제 다 죽게 되므로 삼손이 이제 너 죽게 되고 이로 끝납니다. 이로는 이제 12명의 사사들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건지 12번이나 반복된 이 사이클이 돌아가기까지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만 우상 숭배하여 여호와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돌아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12번이나 돌리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장 6절부터 16장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